창세기 1장 26절로 31절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주변에 시기를 맺는 채소와 씨를 가진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너희의 복을 거두리라 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말씀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도화지에 그려지는 그림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화가가 도화지에다 연필을 가지고 이제 스케치를 할 때 저게 끝인가? 저게 단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고, 화가가 스케치를 시작하면 그때부터 모든 사람들은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요즘은 그 아저씨 없어요. 밥 아저씨 기억하시나요? 그림을 진짜 스펀지밥 아니고 그림 그리는 너무 쉽게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이제 팔레트 들고 붓 하나 가지고 캠퍼스에다가 우리 하다 보면 저게 그림이 될까 싶은데 기가 막힌 그림이 되어지는 밥 아저씨 있어요. 우리는 밥 아저씨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그릴 수 있을까 꿈을 꿨지만 역시 팔레트 들고 붙잡고 도화지에다 그림 그리면 우리는 엉망이 되어지죠. 점점 색깔은 검정색 한 1도 그 채색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화가는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로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잘 그림을 그릴까 생각이 되어지죠. 여러분, 화가의 머릿속에는 이미 자기의 이 터치 한 번, 밑그림 한 번이 아니라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겠다라고 하는 완성품이 화가의 머릿속에는 들어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완성품을 첫째 날 하늘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또 이거 막 나누셨다. 언제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세상을 창조하여야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신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의 세상은 완성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화가가 도화지에 그리는 그림보다 더 큰 그림은 이미 머릿속에 있다라고 하는 말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삶은 오늘 처음 믿었어도 우리의 삶은 사명으로 끝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끝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사랑으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 처음 믿었습니다. 내가 뭐 하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역사하시고 여전히 수없이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우리의 모든 행사가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시며 큰 그림을 영원이라는 시공간에 담아 두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에덴 동산은 멈추었습니까? 안 멈췄습니까? 멈춘 적 없어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떠나왔을 뿐이지 하나님의 에덴 동산은 영원히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을 다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간대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그곳을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그곳을 또 다른 이름으로 뭐 하냐면 에덴을 기억하나요? 이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 에덴의 삶을 그리워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며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세상을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뜻하지 않은 불순종으로 죄인이 될 것과 그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대속제물이 되실 것까지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담아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임시 방편으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신 것이 아니죠. 임시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주, 그분을 이제 세상에 오게 하시기 위해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나가게 하시고, 그 나가게 하신 곳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긍휼과 사랑으로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마다,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내가 왜 이럴까 자괴감이 들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돼지우리 들어갔습니다. 돼지랑 같이 지냅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볼 때마다 너는 좋겠다 배불러서 돼지를 바라보며 탕자가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야, 나랑 나눠 먹을래? 돼지랑 의사를 소통합니다. 사람이 돼지랑 말하는 게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다. 그런데 돼지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돼지가 조금 남기면 그거 뺏어 먹으려고 탕자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세가 처량합니까? 근데 그 돼지우리에서 탕자가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도다. 그 생각 누가 하게 했을까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다는 생각을 누가 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탕자는 워낙 똑똑하니까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은 것을 탕자는 늘 기억하고 있으니까, 아, 탕자가 진짜 배고프니까 아버지 생각하는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아버지를, 하나님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게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아버지 집을 회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참함 속에도 동행하고 계셨음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생각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생각나는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좌절하고 우리가 막막하다 인생의 끝을 바라보며 서 있을 그때 기억나는 이름이 예수, 그 이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나갔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에덴 동산을 나가는 그 순간 아담과 하와가 할 일이 있다면 먹을 것을 위해서 땀 흘려야 되는 것이에요. 노동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나가자마자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어요. 더 밝아졌어요. 이미도 밝았는데 더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에덴 동산은 여전히 들어갈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에덴 동산을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에덴 동산을 볼 수는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못 보게 막으신 것이 아닙니다.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에덴 동산을 못 들어가도록, 그래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이들이 영원히 사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셔서 에덴 동산의 그 화엄경으로 보호는 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아예 못 보게는 안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먹을 것 때문에 쩔쩔맬 때, 아담과 하와도 굶주릴 때 여러분 눈을 들면 뭐는 보여요? 에덴 동산의 그 다양한 식물과 과일들은 보인다고요. 그러면 뭐 생각할까요?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저기 여전히 선명한데,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의 가슴속에 아로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이 다시 보여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함께 말씀에 들어가면 좋겠어요. 죄인이라도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죄인으로 시작해 의인으로 끝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 드릴 수 없어 절망의 마음으로 시작해 예배를 잘 드렸어로 끝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할 수 없었어 라고 시작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돼 시작해 성경이 재밌어로 끝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찬양이 딱딱해 시작해서 찬양의 은혜가 되어져 이렇게 끝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지루해 시작해 교회가 너무 좋아 이렇게 끝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오늘 이 시간에 큰 그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혼자는 안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어른 지체들이 함께 십시일반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나눔과 섬김의 시간을 가졌어요. 혼자는 못합니다. 저 혼자도 엄두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함께 어른 지체들이 움직이고 어른 지체들이 함께 힘을 모으니까요. 여러분 그 일들이 되어져요. 여러분 혼자는 못합니다. 혼자 할 수 있어 나의 능력은 될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고 함께의 큰 그림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이루고 새기고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 이야기였어요.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축복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목사의 말 한마디에 예, 아멘으로 순종하고 함께한 여러분에게 그 순종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큰 그림이 이 아침 정말로 강물처럼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순종으로 시작한 그 일 속에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현재보다 1000배나 더 하시는 신명기 1장 11절의 말씀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나누었던 그 작은 나눔이 이제는 하나님의 하늘에 문이 열려지는 기적의 역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물질 때문에 쩔쩔매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그 작은 떡 한 조각처럼 여러분의 오늘의 섬김을 역사로 기적으로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제 깨닫고 다시 한번 생각하죠. 29절로 30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하늘의 모든 동식물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만 하면 너희에게는 축복이 이제 역사되어질 거야, 임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래요? 라고 하나님 앞에 if 가정법 조건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여러분 최초의 인간에게는요 아담과 하와의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덮으시는 성령의 역사와 은혜는 내가 하나님께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이건 타락한 이후에 하는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나 벌어졌던 일입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그 최초의 동산엔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수고와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적 역사와 은혜와 능력이 가득하였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이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내가 뭐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라고 하는 간증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 되는 것도 축복합니다. 그런데 나와 내 형편과 내 모습과 내 처지와 전혀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는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다시금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유의 축복이 더해가는 기쁨을 오늘 29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소유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선포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을 돕는 손길, 여러분의 돕는 것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소유의 축복에 더해가는 기쁨을 얻으라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이 에덴 동산을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관리하라고요?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 소유로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온 지면에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지금 이들은 어디 있어요? 에덴 동산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에덴 동산에 있는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가진 열매들을 너에게 줄게. 여러분, 에덴이라고 하는 그것이 한정되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온 지면으로 이렇게 대입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작은 일에 충성하면 예수님 어떻게 하신대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작은 것만 맡기죠. 어떻게 하시죠? 작은 것에 충성하면 큰 거요. 아담과 하와의 큰 그림이 뭡니까? 에덴 동산 관리 잘하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 지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너희의 소유로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신명기 28장에 기록되어진,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기록되어진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너희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이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곳마다 복의 근원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소유의 축복이 더해가는 기쁨을 얻으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오늘 여러분의 작은 기도의 한마디 외침이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 축복에 더해가는 기쁨을 허락하고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보며 더해가셨던 축복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에덴 동산이 잘 관리될 때 모든 동식물들이 동산 구석구석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동산의 풍성함은 아담과 하와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진 것이에요.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곳에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동식물도 있다.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그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요? 없으면, 네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먹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까요?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은 안 해봤죠. 아쉬우면 하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나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애매하게 말하지 않아요. 두리동실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맡은 자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멈추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침묵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열어가신 사명의 촛대가 움직여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받은 바 되어진 하나님의 존귀한 그 부르심 속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오늘 하루 열심히,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맡은 자가 되었습니다. 다스려라, 관리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렇게 명령을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명령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말씀 따라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어떻게 해주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아담과 하와는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스리고 관리하고 지배했더니 에덴 동산이 점점 왕성하여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작은 토막 같은 말씀이, 그 작은 토막 같은 그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흥황하여지는, 왕성하여지는, 날마다 더하여 가는 초대교회와 같은 기쁨이, 그리고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재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산의 풍성함은 아담과 하와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자기들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고백하는 것이 맡은 자가 가져야 할 충성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의 소유가 늘어감에 따라 결국은 자기의 존재 목적과 가치가 더욱 빛난다는 사실에 보람을 갖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맡은 자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만큼 얻었으니까 내 것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보람이 아니라 내가 맡아서 그 일을 감당했더니 이렇게 되어졌네 라고 하는 여러분 그 일의 보람을 느끼는 것이에요. 자기의 존재감으로 인하여 보람을 느끼는 거지 내가 이만큼 해서 이만큼 됐으니 인센티브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서 다시금 인센티브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목적의 그 가치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비전의 여러분 존재 목적으로 인하여 보람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인센티브 믿음으로 바뀌어버렸습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했는데 내가 이번 장로회에서 떨어졌어. 여러분 장로회에서 떨어진 것보다 그곳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했어 라고 하는 그 목적이 빛나는 거 아닙니까? 그 가치가 빛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보람을 느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장로가 안 돼도 권사가 안 돼도 여러분 안수 집사가 안 돼도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정말로 내가 진짜 연약하지만 그 작은 부분을 내가 평생 끝까지 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나 정말 장로도 아닙니다. 권사도 아닙니다. 안수 집사도 아닙니다. 난 전도사 목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생 그 일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보람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삶의 흔적이 되어지는 거 그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는 인센티브 교회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주님 만났을 때 정말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보람 있는 그 교회로 보람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학부모들은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면 지금은 성적 안 적어냈는데 내 어렸을 때는 통지표에 늘 평점과 점수가 따박따박 적혀가지고 나는 평점 1점 때문에 작대기로 무지하게 맞아본 사람이에요.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고 이모 범우라고 하는 친구랑 맨날 동네에서 걔가 나보다 평점 1점 더 맞아 오는 그날 우리는 집에 갈 때 물어봐. 너 오늘 평점 몇 점이냐? 평균은 똑같아. 평균은 똑같은데 평점이 1점이 총점이 1점이 높냐 낮냐 이게 애를 거의 잡더라고요. 이제는 하나님 곁에 계신 그 분께서 아버지께서 평점을 물어보셔가지고 그 1점 적게 나와가지고 아주 그날 거의 죽다 살아났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어떻게 그 소식이 지금 핸드폰도 없는데 그게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걔가 나보다 평점이 딱 1점 높았어요. 집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작대기로 이렇게 지게를 받쳐놨던 작대기로 머리 어깨 무릎발 이렇게 잘 이렇게 온유하게 개패듯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내가 그 친구에게 얘기했죠. 다음부터는 이렇게 점수를 우리 조작하자. 좋은 말로 이야기할 때 서로 이렇게 점수를 좀 이렇게 조작하자. 뭐 이런 이야기 맞아 죽고 싶지 않아가지고 여러분. 근데 지금 그 모습이 꼭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인센티브의 인센티브의 신앙생활 이게 아니라 오늘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예라고 그냥 순종하여 그 순종으로 인하여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죽도록 충성하고 얻어진 결과가 바울과 실라처럼 빌립보 감옥에 거방 죽게 되어지는 모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형편과 없는 삶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순종하여 드린 그 물질이 사르밧가부처럼 뻥튀기 되어지면 할렐루야 겠지만 여러분 지친 밤 베드로가 죽도록 충성하고 수고하였지만 나가서 역시 아무것도 잡지 못한 많은 고기를 잡았던 그런 모습이면 할렐루야겠지만 때로는 여러분 또 역시 순종했지만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축복과는 거리가 멀게 점점 더 열악해져 가고 힘들어져 가는 삶이 되어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 속에서 좌절하지 맙시다. 그 속에서 우리 너무 염려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최소한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의 집에 에서를 피해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의지할 곳이 없어요. 그 밤에 외로이 홀로 있는 그 밤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자고 있는 야곱의 머리맡에서 계속적으로 밤새 보입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이게 뭐지?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감동하신 것, 네가 선 모든 곳이 내가 있는 곳이야. 네가 있는 곳이 아버지의 집이야, 하나님의 집이야. 여러분 그곳에 베델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이곳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야곱은 그 약속을 지켜요. 그렇게 해서 외삼촌의 집에 들어갑니다. 라반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객식구가 되어진 거예요. 내 누이의 아들이지만 어찌됐든 내 직접적인 자녀는 아니죠. 그러면 거두어 먹여야 되죠. 여러분 그러니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에게 가서 가축을 쳐라 이야기합니다. 목자가 되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외삼촌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너무하네. 그래도 조카인데 조카에게 이거 끌고 다니면서 광야,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광야에서 야곱 목자의 삶을 산다는 거는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뜨거운 햇볕과 추위를 이기며 지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탕자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이야기를 순종해요. 그리고 야곱이 맡은 그때부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점점 라반의 가축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해요. 오늘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직장과 여러분이 들어가야 될 이제 새로운 교실과 새로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인하여 그 라반의 집과 같은 번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라반의 이러한 일에 죽게 하듯 하는 순종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께 하듯 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거룩함을 갖게 됩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늘 29절로 30절에 하나님께서 소유의 축복을 더하여 가시는 기쁨을 얻어라, 여기서 주시는 영적인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면 여러분 거룩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 일을 하면서 번창할 거야, 그렇게 하면 더 많아질 거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나의 거룩함을 지키는 거야 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 유익이 있을까?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을까? 거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받은 바 되어지는 은혜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번창할까? 넉넉할까? 여유가 있을까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존재 자체만으로, 그 행위만으로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여지고 믿음이 거룩하여지고 영혼이 거룩하여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결정됩니다.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 두 부류의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사람과 세리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면 여러분 끝나고 나도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왔잖아, 인센티브를 요구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세리처럼 기도하면 인센티브가 아니라 성령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 필요한 것이 뭐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면 오늘 다인이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한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민이와 석훈이의 기도와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 모든 열방이 죽게 돌아오는 기적을 저 세대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우리들의 윗대의 어른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동하며 감격하며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그들의 예배 가운데 화려한 악기도 없습니다. 그들의 예배 가운데 화려하고 볼만한 주보도 없습니다. 그분들의 목사님들의 설교 가운데 여러분 화술과 탁월한 언어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며 그들은 감격하고 감동하였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예배자로서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의 예배가 살아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의 예배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임재라고 하는 찬양 아십니까?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절규하고 그렇게 갈망하고 그렇게 부르짖는 여러분의 매 순간순간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의 이러한 마음과 충성을 통해 라반의 가축은 날마다 더하여 갔어요. 야곱의 아들의 이름이 누구죠?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11번째 아들, 이 정도는 알아야 되죠. 야곱의 11번째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그래요, 요셉입니다. 요셉. 야곱의 11번째 아들의 이름은 요셉. 근데 요셉도 여러분 아버지 닮아서 아버지처럼 팔려갑니다. 형들에 의해서 여러분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도 들어가고 바로의 집에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바로의 궁에 들어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요셉은 살기 위해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요셉은 먹고 살기 위해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 자세로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보디발과 바로가 두려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코람데오의 삶의 태도로 요셉이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지키며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람들의 인정을 누리게 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믿는 자의 대표로 복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지친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입니다. 내가 바로 복이다. 당신 오늘 재수 정말 좋아. 당신 오늘 정말 수지 맞았어. 왜? 예수 믿는 나를 만났어. 당신의 인생은 이제 끝났어.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되어주는 지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곁에 지친 자들이 있습니다. 질병의 불뱀에 물린 자, 경제의 불뱀에 물린 자, 마음의 불뱀에 물린 자, 관계의 불뱀에 물린 자, 직장의 불뱀과 믿음의 불뱀에 물려 삶을 포기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시며 손잡아 이끌어주시는 우리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룩하고 존귀한 믿음의 놋뱀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하나님과의 원활한 관계의 큰 그림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원활한 큰 그림을 보라고 이야기해요. 30절에 같이 읽죠. 시작.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그대로 되니라. 시작. 다시 한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오늘 이 30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의 한 단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는 분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30절의 맨 마지막에 말씀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감동되어졌어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함을 드러내는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신 모든 말씀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시건과 거짓이 없어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모든 것들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인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예수님을 만난 백부장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자의 마음을 예수님께 어떻게 보여드렸는가 보면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백부장의 말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이었어요. 베드로도 자기의 피곤함을 떨쳐버릴 수 있었던 강한 믿음을 어떻게 표현했냐?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말로 깊은 곳에 보내시는 예수님과 함께 되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말 한마디 그리고 베드로의 말 한마디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분위기가 뭐냐면 베드로와 그리고 백부장과 지금 나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가 되어졌어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관계의 모습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가 된 관계입니다. 에덴 동산을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이 충만했던 곳이에요. 에덴 동산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들어가 보고 에덴 동산을 다시 묵상해 봤더니 그곳에는 다른 말이 없어요. 여러분 재밌게도 그곳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어지면 잘 되었어요. 모든 동식물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어지면 잘 됐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어지면 잘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면 잘 됐습니다. 이게 에덴 동산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곳, 이것이 에덴 동산의 특징입니다. 에덴 동산은 말씀과 충성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통해 보여주신 큰 그림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들은 아담은 순종하는 원활한 순종이 우리가 부름받은 이 땅에서 행하여야 할 큰 그림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여러분 내자면 이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이제 경험하고 싶습니까? 불확실하고 불명확한 여러분의 한 걸음을 여러분 확신과 하나님의 인도로 내딛고 싶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들은 우리는 순종하며 걸어가면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그것이 고기 잡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그렇게 그걸로 하면 3년 6개월 먹고 살겠다 생각했겠어요? 그런데요, 순종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듣겠나이다 하고 걸어갔더니 하나님은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되니라가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은 에덴 동산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과 함께 영원한 왕이 되실 하나님 나라를 통해 큰 그림이 맞춰질 것이에요. 하나님의 큰 그림의 배경이 된 에덴 동산을 품고 있는 감정이 뭐냐? 에덴 동산의 감정은 기쁨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하며 말씀을 공부하며 헌금을 드리며 전도하며 봉사하며 여러분 기쁨이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사역을 지금까지 하면서 또 여러분의 교회를 지금까지 섬겨오면서 기쁨 없이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아빠의 신분이 엄마의 신분이 뭐 이래 그것 때문에 기쁨 없이 여러분 행하여 왔던 것들이 우리 가운데 아픔으로 남아있다면 여러분 에덴 동산은 그것이 아니라 그냥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의 배경이 된 에덴 동산 품고 있는 감정이 기쁨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였듯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함께의 큰 그림과 축복의 큰 그림이 지금 지친 자들에게 보여져야 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요 짧은 하나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사람이죠. 함께의 큰 그림, 축복의 큰 그림. 지금 지친 자들에게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힘들어도 다시 복음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예수 흔적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회가 가기 전에 우리가 쟁취하고 우리의 소유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